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탄의 요구에 순종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민족을 키우셨는데 그것이 히브리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성막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짓도록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본 식양을 따라 그대로 지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형상과 식양대로 지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을 닮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낮고 넓은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면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그리스도, 향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 되시고 구원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가 둘 들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금 항아리가 있었는데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또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은 시은좌라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속죄 제물의 희생의 피를 그곳에 부으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짜서 머물도록 하고요, 너희가 통변할 때에는 진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부정한 자들과 불결한 자들은 진 밖에 생활해라. 이는 하나님이 이 진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성막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BC 606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성전에 더 이상 머무실 수 없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예언하였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그 백성이 받아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헤롯 임금이 그것을 다시 세웠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46년째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하나님이 그 백성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사도는 말합니다. 차라리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온통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들로 드리니 나를 사기하는도다. 그래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하여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성전의 실패를 통하여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그 성전 지기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와 같이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 성전의 주관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종놈들이 주인을 향하여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 말씀하시고 이 돌에 부딪히거나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된 우리를 교회 삼으시는 교회 시대를 개막을 알리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우리는 그 돌에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편 동편으로 향한 성전문으로 인도하였더니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의 수가 흘러나와서 바다를 소성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옥토로 바꾼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케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요. 우리의 성전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삭막하지요, 사랑이 부족하지요, 교회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찾습니다.
그건 장사꾼의 심정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갑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러 갑니다. 이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그 심령의 성전으로부터 예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썩고 망한 사망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소성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이 정결하여지고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